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남은 생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가는 현장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중화전도학교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의 말씀 또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은혜 중에 누가 이런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선교사님 여름에 가셔가지고 가을에 오셨네요 이러더라고요. 8월 17일 날 제가 갔거든요. 여름이죠. 9월 11일 날 들어왔으니까 가을입니다. 그거 보면서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갔을 때는 좀 더웠었는데 나올 때쯤 되니까 날씨가 쌀쌀해요. 얼마 있지 않으면 눈 오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인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배후에서 우리 중화권 가족들이 계속 기도에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일어나도 그것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그 4주 동안 러시아 현장을 쭉 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셨겠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현장을 쭉 순회하면서 그래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겠지. 그럼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또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예수님 사역하셨는가 이 부분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몇 가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러시아 들어간 게 15번 들어갔습니다. 15번째. 4년 전에 제가 중국에서 나와서 쭉 해외 이제 사역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30번 나갔는데 30번 나간 중에 이제 러시아가 15번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러시아를 갔어요. 그래서 왜 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요. 러시아가 그냥 가졌어요. 제가 뭐 일부러 가겠다 한 것도 아니고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또 꼭 가야 되고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가다 보니까 15번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가게 된 주 원인이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그저 뭐 러시아가 좋아서 간다, 무슨 경치 구경하러 간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 러시아 처음 갔을 때 그게 2012년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아직 안 됐죠. 3년이 안 됐는데 2012년 11월 달에 처음 제가 러시아 들어갔을 때 그때 블라디보스톡이랑 사할린이라는 두 지역에 갔었거든요. 그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기도 제목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언약으로 제게 담겼어요. 이게 꼭 러시아에 필요하구나. 이 부분을 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에서는 내가 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러시아가 얼마나 넓은데 전도자들이 좀 순회를 하면서 아직 복음 안 전해진 곳,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곳, 시스템 없는 곳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찾고 시스템 세우고 하는 이걸 하셔야 될 건데 거의 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거의 다는 아니고 이제 제가 본 현장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본 기도 제목이 순회 캠프라는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있거든요. 크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가 우랄산맥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랄산맥. 이 우랄산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쪽은 유럽입니다. 그리고 우랄산맥 동쪽은 아시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륙을 보고 유라시아 대륙이다 이렇게 불러요. 유럽과 아시아가 함께 있는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다 어느 큰 대륙 안에 있는 한 나라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한 나라 안에 양 대륙이 있는 거예요. 유럽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동쪽편 이 지역이 쭉 이제 이 가운데 지역을 시베리아 지역으로 불러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시베리아. 그리고 이쪽 동쪽을 이제 극동지역, 동부지역 혹은 극동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러시아를 크게 보면 이렇게 세 지역으로, 구역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간 곳이 이제 이쪽에 보면 여기쯤 돼요, 여기. 제일 끝에, 동쪽 끝에. 연해주 지역의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지역으로 제가 처음 들어갔고요. 거기 사역을 하고 동쪽에 좀 이제 섬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사할린 섬입니다. 여기 가서 또 전도학교 사역을 하고요. 그 두 군데 전도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 순회 캠프에 대한 이제 기도 제목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블라디보스톡이 여기 있고 이쪽 제일 끝이 바다예요, 바다. 여기가 어디냐면 페테르부르크라는 페테르부르크라도 하고 페테르부르크를 하는 이 지역이 여기,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서쪽 끝에 있는 도시. 그리고 거기서 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 모스크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쪽이 사실은 러시아예요. 러시아의 모든 중심은 이쪽입니다.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이 큰 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이쪽, 이 시베리아 쪽하고 이 동쪽은 거의 버려져 있었어요. 버려져 있었고, 주로 옛날에는 이제 시베리아에는 누가 오느냐 하면, 주로 그 죄수들, 여기서 모스크바에서 죄 짓고, 귀양 보내고, 유배 보내고, 추방시키고, 감옥 보내고, 해서 오는 것이 주로 시베리아였어요. 여기는 주로 이제 죄수들에 의해서 이 유배에 온 사람들, 귀양 온 사람들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이 돼요. 시베리아 쪽. 여기는 뭐 던져놔 버리면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저거 한 곳이니까. 이쪽이 이제 극동 지역이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쪽 지역에는 사람이 줄어요. 시베리아 쪽이랑 극동 지역은 사람들이 줄고요. 자꾸 이쪽이 서쪽으로 갑니다. 왜냐? 우리 같으면 이제 서울로 모여지는 그런, 밑에 사람들은 줄고, 뭐, 영남 쪽, 호남 쪽 사람들은 줄고, 서울은 많아지고 하는 이제 그런 형편이에요. 이러죠. 여기서 이제 쭉 기차를 타면, 이렇게 타면, 모스크바 거쳐서 페테르부르크까지 갑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졌죠. 제가 러시아 가기 전부터 여기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전체를 횡단하면서 한번 캠프를 했으면
그런 제목을 가졌는데 막상 러시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비어있는 거죠. 텅텅 비어있어요. 근데 이게 뭐 가능하겠나 싶어도 어떻든 선교사님들 같이 우리 순회합시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 현장에 정말 지도자를 기르는 훈련 시스템이 없다. 훈련 시스템. 너무 빈약해요. 겨우 이제 전도학교 정도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 앞으로 러시아 복음하려면 여기에 신학교가 꼭 세워져야 된다. 근데 없어요. 이런 여러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게 됐고, 그다음 세 번째 보게 된 것이, 물론 뭐 복음 없는 곳은 다 흑암 현장이죠. 흑암 현장인데 특히 이 연해주 지역 갔을 때에 빨치산이라는 도시를 가보면서, 이야, 완전히 이게 흑암 세력의 진원지구나, 여기가. 이 흑암 문화가 완전히 가득 차고, 이게 여기서 출발이 됐구나. 북한 정권도 여기서 출발이 됐구나. 뭐 이런 등등을 보면서요.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캠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5번이나 쭉 들어가게 된 게요. 이것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순회 캠프랑 훈련 시스템이랑 문화 캠프랑 관계 있는 이제 발걸음, 문이 열려서 가고, 준비하러 가고, 갔다 또 후속 때문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5번이나 가게 된 거예요. 뭐 제가 러시아에 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고요. 저는 중국 선교사 아니에요. 모든 잔학계는 중국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렇게 많이 가게 됐을까?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가졌고요.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난 그 6월달, 이제 이 전체 횡단을 했죠. 이제 제가 갔다 와서 보고 드리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 지역에 가는 데마다 이제 문이 열렸어요. 지속할 문이 열렸어요. 그럼 지속할 문이 열렸으면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는 워낙 넓으니까 이 지역 담당하는 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이번에 필리핀 다녀오셨는데 필리핀도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모스크바랑 페테르부르크의 이쪽 지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극동 지역에 블라디보스톡이랑 사할린 이 지역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번에 지난 6월달 갔을 때 시베리아에 한 군데, 두 군데 문이 열렸어요. 전도학교 문이. 근데 두 군데 문이 열렸는데 여기에는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제 문이 열렸으면 강사님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계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이 열렸는데 지속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럼 임시로라도 제가 좀 섬겨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북방선교회 관계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달에 저희들이 나왔으니까 8월 달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지금 누가 할 것인가 이래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한 번 더 가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순회할 때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일단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일정을요. 제가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이 지역을 늘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김한기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 목사님 가시죠 하니까 가자. 늘 관심을 거기 두고 계시니까 그 두 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 가서 6월달 갔을 때
이 지역에 태권도 하는 감독이 보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국하고 좀 교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좋다고, 우리 단체에도 태권도 선교국이 있으니까 그 국장 책임자를 제가 잘 아니까 가서 말씀드려서 함께 오겠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태권도 사이 문이 열렸는데 가시자고. 그래서 그럼 가야죠 해서 이제 3명이 팀이 돼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계획이 이쪽 지역이에요. 그 극동 지역의 블라디보스톡이랑 살린을 가려고, 그거는 미리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8월 말쯤 가서 한 2주간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이 블라디보스톡에 러시아 신학교가 이제 2학기 개강이 돼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가만히 보니까 시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필요 없겠고, 들어간 김에 전체 사역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에 2주간 하고 이쪽 지역 2주간, 그렇게 사역이 잡혔어요. 그렇게 사역이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계산한 날짜를 놨다 보니까 4주 동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면 나머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번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순회한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하고 좀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두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역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잘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모델이 예수님 하신 거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하면 함께하는 팀 사역이에요. 37절에 보니까 예수님 가실 때 혼자 안 다니십니다. 예수님 언제든지 제자들과 같이 다니십니다. 예수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예수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자들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할 때 혼자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주님의 첫 번째 방법은 함께예요. 팀 사역이에요. 저는 이제 쭉 지금까지 이제 선교 사역을 해보면서 분명히 맞다 느껴져요. 모자라지만 함께 가는 경우하고 잘났지만 혼자 가는 경우는 달라요. 응답도 다르고요.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게 달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가만히 보면 왜 불렀느냐 보면은 이유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함께. 예. 함께하는 팀 사역.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을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도 캠프를 간다, 어디를 간다 할 때 혼자 사역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두고 같이 팀이 돼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남중화전도학교에서 우리 중화순회 캠프팀 그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를 잘 받고 계시는데 더욱더 이 부분의 팀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을 함께 붙잡는 그런 귀중한 팀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쭉 사회 현장 나가다 보면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응답들, 제자들, 이런 만남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사역을 갈 때도 역시 팀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팀으로 갔냐 하면 한국에서 3분의 목사님이 갔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또 3분의 목사님을 팀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 6명의 팀이 돼서 같이 움직였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서 3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통역하시는 우리 사할린의 원반석 선교사님 같이 오셔서 함께하고, 또 여기 시베리아에 이미 10여 년 전에 선교사로 나와 계신 심대석 선교사님 함께 또 팀으로 합류가 되고, 또 현지인 바로나올이라는 곳에 있는 세르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또 같이 팀으로 이렇게 해서 6명이 팀이 돼서 이번 사역이 쭉 진행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은 순회 사역이었다. 오늘 본문에 3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전체를 보시고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를 갔으면 러시아 전체를 보고요. 전체를 보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러시아 신학교 지금 그 강의를 하고 나왔는데 그 신학생들한테 제가 이 조사를 하나 하라 했어요. 이제 문제다, 시험이다. 시험이라고 해놓으니까 아주 막 불켜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러시아 행정구역이 몇 개인가 너희들이 아냐? 러시아라는 이 나라에 행정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도 있고 주도 있고 뭐 공화국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전체를 알아야 된다. 전체를. 알고 제대로 기도해야지.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러시아 가서 물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다 달라요. 같은 나라인데 이게 알고 있는 게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러시아의 행정구역이 몇 개인지 조사를 하라. 그게 문제다.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러시아를 전체를 조사했는데 85개인 거죠. 이 안에는 이제 뭐 공화국도 있고, 공화국만 해도 20몇 개가 있어요. 주가 있고, 또 무슨 자치구도 있고, 또 특별시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체를 합쳐보면 85개. 우리 한국은 17개. 중국은 34개. 이렇게 다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를 했어요. 그걸 알고 이제 85개 이 행정구역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성남에 우리 중화전도학교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 성남이랑 이천이랑 또 광주랑 옆에 여주까지 동부지역, 이 경기 동부지역을 전체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경기 동부지역에는 중화전도학교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전체 부분을 좀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모든 도시를 모든 도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뭐 하셨느냐? 전체 파악하고는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두루 다니사 이렇게 하셨어요. 두루 다니사. 실질적으로 도시와 이 마을들을
순회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저희 팀이 쭉 순회를 했거든요. 그 순회했는데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13지역을 순회를 했어요. 진짜 두루 다녔어요. 시베리아 쪽에 7지역을 순회를 했고, 극동 지역에 6지역을 순회를 했어요. 이렇게. 26일 동안 제가 사역을 했는데 13지역을 다녔으니까 한 지역에서 이틀씩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순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각 지역마다 가보면 이제 지역 따라 다 다르죠.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지역마다 준비해 놓은 문도 있고 또 사람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응답을 이번에 같이 누리게 됐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남중화전도학교 내에 성남중화순회 캠프팀, 그냥 캠프팀이라 하지 않고 순회 캠프팀이라 두루 다니는, 전체를 보고 전체를 다니는, 그러니까 전체를 두고 뚝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한 분은 듣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 사역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 뭐 그래 다닐 필요 있겠어요. 오라 아이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친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들을 제자들과 함께 순회하면서 쭉 사역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루 다닙니다. 갔습니다. 도시에 들어가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하셨느냐 하면 항상 문을 찾아요. 문. 여기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 문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바울도 항상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문을 찾죠. 바울이 주로 찾는 문도 역시 회당이었어요. 자, 회당이라는 곳에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져요. 만남들이. 그리고 이 회당에는 지속적인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짐승한테 전하는 거 아니고 사람한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있다. 네, 그걸 찾아야 돼요. 관건입니다, 그게. 근데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번에도 우리가 쭉 순회해 보니까 있더라니까요.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아, 있구나. 자, 어떤 경우는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집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무실일 수도 있고, 달라요. 해놓은 이 문은 다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을 준비해 놓으셨고, 무슨 문이냐 할 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들을 분명히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서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중요한 사역이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말씀 운동의 문입니다. 꼭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문을 찾으셨어요. 그게 회당이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역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예수님 사역은 뭐냐? 말씀 운동. 35절에 보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며 가르쳤다 했어요. 그 가르쳤다 할 때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운동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운동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능력. 이사야서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영원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성취될 말씀.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다.
말씀의 능력이죠. 치유. 말씀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도 그 치유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 이걸 지속했어요. 쭉. 자, 5번째입니다.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에요. 요 5번째가 중요하거든요.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들마다 다 하고 또 현장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주님의 사역은 뭐냐? 이걸 보면 단순한 말씀 운동이 아니죠. 바로 복음 운동이다. 뭘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그 이영구 목사님 필리핀 가셔가지고 복음만 말하고 왔대요. 복음만. 그러니까 힘도 나고 훨씬 더 좋더라고. 맞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최고의 능력자는 누구냐? 언제든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서든지. 왜냐?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모든 말씀이 복음을 향하고 있고요. 말씀 운동의 목적, 말씀 운동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왜냐?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성경 기록의 목적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성경 공부, 말씀 운동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운동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 현장에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 그거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사역이었거든요. 문이 열렸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천국 복음. 이게 우리가 사역할 때 꼭 언약으로 잡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저도 이번에 갔을 때 이 복음만 전가하는, 복음만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단순하거나 이게 뭐 약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말씀이 복음을 향하고 있는데요. 복음 안에 다 있는데, 특히 이번에 또 같이 갔던 우리 김한기 목사님은 이분은 또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가는 현장마다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비된 사람이 다 구원받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이번에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심이 나와요.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셨는가?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중심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사역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모든 뭐 도시에 있는 사람들 혹은 또 마을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가난하구나 못 먹는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너무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쌍히 보였냐면 목자 이런 양과 같이 불쌍히 보인 거겠죠. 여러분, 목자 이런 양, 이게 무슨 문제겠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 목자를 떠난 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자 잃은 양이라 할 때는 이게 창세기 3장의 인생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예수님께서 현장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하나님 떠난 사람. 왜요? 죄 가운데 빠졌어. 왜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보였다. 이렇게 보여져야 이 목자를 만나는 길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죠. 아멘. 다른 길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볼 때 예수님께서 목자 잃은 양이 되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고생하며 기진하였다. 살아가는 삶이 고생이고, 기진이라는 말은요, 힘이 다 빠져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불신자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목자 잃은 양 근본 문제. 고생하며 기진하였다. 불신자 상태. 이 사실을 보니까 다른 건 말할 수 있겠어요? 천국 복음을 말할 수밖에.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렇게 쭉 이제 지속적으로 증거되니까 7번째로 열매가 나왔어요.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됐어요. 복음 운동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가 37절에 어떤 열매가 나왔습니까? 보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비된 사람은 이 복음 듣고 다 영접하고 구원받고요. 갈급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충성된 자가 길을 잃고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충성으로 회복을 하고, 사명자인데 사명 제대로 몰라가지고 엉뚱한 일에 몰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복음을 위한 전도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느꼈어요. 러시아를 쭉 다니면서요. 복음을 처음 듣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가 100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정교회가 국교예요. 지금은 국교 아닌데 쭉 내려오면서 계속 국교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은 그냥 나는 정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정교회라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또 개신교회 이걸 자기들 무시하고, 어쩌면 막 우리를 이단 비슷하게 보고 이렇게 하거든. 자기들이 정통이고 개신교, 기독교 뭐 이런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 잘 모른다는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 당시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도 성경 읽고 있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런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 절대 해결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이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계속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되냐?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뭐 다 하는데 결국에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고 고생하며 기진한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있어요. 그거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바라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지금 전도할 곳이 없다, 뭐 전도할 대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이 도시와 이 마을에 복음만 전했는데 이렇게 복음받을 사람이 많다. 추수할 것이 엄청 많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뭘 말씀하셨냐면요, 탄식하셨어요. 탄식.
자, 두 번째가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그 탄식하는 내용이 뭔지 보십시오. 37절에. 다른 게 아닙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요. 추수할 곡식이 많아요. 복음만 제대로 들으면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이 꽉 찼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도 있고 또 추수할 곡식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지금 적으냐? 추수하는 일꾼이 적다.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었고 이번 러시아 쭉 순회하면서요. 제게 자꾸 다가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아, 일꾼이 적구나. 일꾼이 적구나. 일꾼이. 곡식이 적은 게 아니고 곡식은 많은데 열매 익은 곡식은 참 많은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추수하는 일꾼이 참 적구나. 100만 넘는 도시에도 없는 거 있죠. 몇십만 모이는 도시에도 없어요. 추수하는 일꾼이 없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 한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이 현장에 이 지역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나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사역자. 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없느냐 하면 이렇게 지역지역 다녀보니까 많은데 말이에요. 이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사역하는 순회팀. 그 한 팀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쭉 처음 순회하는데 이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시베리아 지역만 두고. 아, 그 한 팀이 없구나. 세 번째 뭐가 없느냐. 더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나마 사역자가 있고 그나마 팀도 있는데 문제는 통역자가 없는 거 있죠. 이게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아무리 보험 가지고요 러시아 가도 통역 안 되면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못 알아듣는데요. 중국은요 좀 나아요. 그래도 왜 문화권이 좀 비슷하잖아요. 한문. 우리가 말을 혹시 못해도 글자 쓰면 서로 통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글자 쓴 거 보면 좀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이런데 러시아는 완전 달라요. 문화가 완전히 그냥 유럽 문화고 또 말도 완전히 달라요. 완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생김새도 완전히 다른 거죠. 중국 사람 우리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은 그냥 유럽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모든 게 다른 현장이다 보니까 여기는 통역자가 없으면 완전히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서는 쭉 사역하면서 통역자가 없어서 사역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하는 통역자는 있고 좀 못하는 통역자는 있지만 제가 사역 갈 때마다 사역하는 현장에 아이고 여기 메시지 전해야 되는데 통역자 없어 오늘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라고 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에는 그래도 조선족들이 통역자로 섭니다. 근데 러시아는요 통역자가 없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쭉 순회를 했는데 이 시베리아라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물론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와 관계되고 연결된 통역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딱 한 명. 그것도 연세 많으신 할머니. 60대 후반 되신 할머니 전도사님 한 분. 이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러시아도 이게 다니려면 기차 타고 몇십 시간씩 뭐 40시간 이렇게 막 다니셔야 되는데 이분의 체력 갖고는 사실 힘든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까지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 갔다 오면서 전도사님 힘드시겠지만 전도사님 여기 전도사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다른 통역자 나올 때까지 좀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전도사님이 힘이 쭉 빠져 있더라고요. 왜냐?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지금 갈등이 일어났어요. 교회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관계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사단이 또 오해케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 놨어요. 사단이 이제 이걸 못하게, 이 중요한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들어왔어요. 어제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부터 소식이 좀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9월 21일 날 팀이 들어가요. 한국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시는데 이제 그분 들어가면은 이 통역하시는 전도사님 나와서 같이 만나서 통역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못하겠다라고 지금 넘어져 버렸어요. 단순하게 통역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 이제 사역 못하겠다. 어느 정도로 말하냐?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사람이 시험 들면 그렇죠. 꼭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단이 단단히 지금 속이는구나. 제가 지금 계속 기도 중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지금 사역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우리 급한 이 문제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시급한 다른 계획이 있을 거다. 그걸 찾읍시다. 하나님 준비한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찾자고. 그래서 지금 아마 분명히 응답하실 것 같아요. 만약 이분이 못 오시면 지금 이제 가능성 있는, 이제 통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블라디보스톡에 하나 있고 사할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일단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사할린 쪽에서 이번에 한 분이 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이 지역에 통역자가 없어가지고 사역 진행이 안 된다. 이 넓은 지역이에요. 한 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참 통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느끼고, 러시아에 가서 사는 이제 우리 교포를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중국에 간 우리 교포를 조선족이라고 불러요. 같습니다. 뿌리는 같아요. 같은 비슷한 시기에 올라갔거든요. 일제시대 때 주로. 그걸 올라갔는데 지금 조선족들은 그래도 우리 한국어를 잘해요. 대부분 조선족들은. 근데 이 러시아에 간 고려인들은요, 대부분 한국어를 못합니다. 아예 못 들어요.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조금 이제 하고, 젊은 사람은 아예 몰라요. 러시아 사람은 똑같아요. 이제 왜 그래 돼버렸냐 보니까, 중국은 소수민족을 인정을 해주고요. 인정을 해서 그 소수민족의 문화, 언어, 그 다음에 학교, 뭐 이런 걸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 중국에 가면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거기는 조선족들을 위한 자치주가 써 있고요.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조선족 학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러시아는 그거 없어요. 이 고려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자치주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러시아에 섞여버린 거예요. 그 어디 배워, 집에서 안 배우면 못 배우는 거예요. 나가면 전부 그냥 러시아 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통역자, 하나님 통역자가 없습니다. 적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어요. 이 통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깊이 담기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러시아 사람 많고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 많은데 이분들 속에 통역자 찾아서 들어가기 전에 통역 학교를 통해서 통역자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쫙 사명으로 오는 거예요. 통역 학교를 두고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 있을 때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이들에게 가르쳐. 이미 뭐 자기 나라 말 다 할 수 있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영적인 부분을 채워서 통역학교 요거 꼭 해서 양성시켜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탄식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건 뭐 단순하게 부탁 정도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이게 38절이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기를 부탁해라. 기도해라. 뭐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이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게 탁 부딪히는 거예요. 현장 보면서. 그 현장에 일어난 일들은 뭐 여러 가지로 말씀 다 들리면 밤새도록 이야기해야 되니까 사실은 앞으로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이게 막 계속 마음에 오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결국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사람들을 봐라.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기를 일꾼 보내주소서 해라. 무슨 일꾼요? 추수하는 일꾼. 그리고 이 말씀 하시고 10장에 가보면 드디어 12사도를 세워요. 추수하는 일꾼을 세우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현장부터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 일꾼이 누가 돼야 되겠냐? 제자들이 보여줬거든요. 누가 이 일꾼이 돼야 되겠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라도 제가 이 일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12명을 세워요. 그게 10장 1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그래,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현장을 쭉 보면서, 이번에 참 건강하게 여러분 만난 게 복이고요. 이게 최고의 응답인데, 한 번은 여기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사할린 갔어요. 그 사할린 갔는데 거기도 세 지역을 순회를 했거든요. 이 섬인데도 여기도 커요. 기차 타면 8시간, 9시간씩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세 지역을 순회를 하는데, 한 곳에 갔는데 거기는 서쪽 지방인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이제 거기 가려면 여기 유전호 사lin이라는 제일 큰 도시에서 1시간 이상, 1시간 반 정도 산을 넘어가야 되죠. 산만 넘어가요. 산만 넘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 전도학교 세워져 있어가지고 여기 갔다가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길이 완전히 산길이에요. 꾸불꾸불한 길이고 비포장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안 좋죠. 그냥 오고 저는 이제 뒤에 앉았고, 우리 목사님 운전하고 사모님 옆에 타시고, 그 세 사람이 지금 오다가, 이게 길이 안 좋으니까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차가 확 떨어지면서 이게 완전히 남떨어지로 떨어져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난간을 이렇게 가드레일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확 부딪혀가지고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차가 뭐 라디에이터 물 다 새버리고 차가 심하게 좀 부딪혀졌으니까. 그 산중에 전화도 안 돼요. 워낙 산골이니까. 전화도 안 되는 거기에서 차도 잘 안 다녀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4시간 이상 거기 있었어요. 꼼짝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연결이 돼서 또 레카차 와가지고 싣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거기서 잠깐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옆에 이 가드레일이 없었다. 어떻게 됐을까? 그럼 바로 갔겠죠. 떨어졌겠죠. 완전 당 떨어지고 높은 산이니까. 그랬으면 아마 한국에 연락 갔겠지. 남편 강성 여사님 천국 갔다고. 그럼 우리 또 가족들 오겠지. 장례식 하겠지. 화장해가지고 뭐 뿌리고 하겠지. 나는 천국 가서 좋은데, 그럴 수 있구나. 그 어떤 관계 사이가요, 잠깐 사이인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다.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 그리고 더더욱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다. 뭐 하다 가야 되겠냐. 그때 오다가 내가 졸았거든. 꾹꾹 졸다가 이제. 좋으니까 차가 확 틀어지니까 이쪽으로 넘어졌다가 앞으로 쿡 부딪히니까 앞으로 확 나가. 그래서 자칫하면 제가 많이 다칠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래. 이렇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내가 오늘 건강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축복인데, 정말 복음만 말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그걸 다짐하는 시간이 됐고, 자, 우리가
우리는 여기서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러시아 현장 가면 여러분 같은 한 분이 없어서 복음화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 보여주시고, 제자들 아직 아무 훈련도 안 됐어요. 그냥 현장부터 보여주시고, 봐라, 많이 있지? 뭐가 필요하지? 예, 일꾼이 필요하네요. 그래. 일꾼이 있냐? 없어요. 그럼 너희들 뭐 해야 되겠지? 기도해야 되겠어요. 무슨 기도? 일꾼 보내달라고.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셨으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는 10장에 가서 그 추수하는 제자들 딱 12를 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현장의 모든 사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죄가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의 어떤 그 소명, 사명,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누구를 보낼고, 누구를 보내, 이 추수할 현장에.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우리가 멀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모든 중화권, 모든 외국인들에게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것하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그 한 팀의 축복을, 그것하는 우리 한 시스템으로서의 성남중화전도학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 중요한 제목을 발견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주님의 중심, 주님의 사역, 주님의 탄식과 주님의 그 명령이 이제 나의 것으로 잡혀지고 또 이 속에 승리하는 일평생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주께서 준비해놓은 많은 추수하는 일꾼, 추수하는 열매, 추수하는 곡식,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속 도우고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런 추수하는 일꾼으로서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역, 주님의 중심, 주님의 탄식, 주님의 명령을 오늘도 마음에 담고 지금 이 현장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이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선교 모든 현장을 보게 하시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부탁하심과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 받은 저희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중화권에 특히 우리 성남 지역을 비롯한 경기 동부 지역의 모든 중국인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의 응답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